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자, 앞에 떴어요. 그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영생이 뭐라고요? 영생이 뭐죠? 영생이? 영원한 생명. 그렇죠?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 영원한 생명은 뭔가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서 영원히 하나님 백성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것을 말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첫째,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하루 동안 하나님을 생각한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고 지낸 사람. 그러네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자, 반면에 이거는 다리를 드는 거요. 안 보이니까. 나는 오늘 하루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없다. 자, 다리 드세요. 들었어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죠.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처럼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악수를 하거나 이렇게 눈을 서로 마주보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바람과 비교를 합니다. 바람이 불면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알죠? 바람이 불면 이렇게 느낌이 어때요? 시원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눈에 안 보여요. 그죠? 근데 뭐죠? 분명히 그리고 바람이 막 세게 불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막 쓰러지고 그렇죠. 비바람이 더군다나 같이 오면 비는 보이는데 비는 원래 이렇게 그냥 직선으로 떨어지잖아요. 그죠? 무거우니까. 근데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부니까 나무도 막 쓰러뜨리고 전봇대도 막 쓰러뜨리고 그 다음에 이 지붕도 막 날아가고. 그래서 미국에 보면 허리케인이라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태풍이 불면 거기는 어떻게 막 돌입니다. 이렇게 막 빙빙빙 돌아요. 바람이 보이지는 않는데 막 돌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미국 사람들은 주로 이 시멘트로 만든 집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주로 나무로 만든 집을 좋아합니다. 나무가 많기 때문에. 나무가 싸니까. 그러니까 나무가 싸니까 나무로 된 집을 짓는데 이 나무로 된 집은 어떻게 돼요? 허리케인이 지나가면 지붕이 다 떠나가고 창문이 다 떠나가고 그럽니다. 근데 바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그 힘은 정말 대단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이 뭐냐? 즉 구원이 뭐냐? 구원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 그러면 호세아 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징계가 임하고 있다. 왜 그랬을까? 자, 호세아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를, 평안을 주기를,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 있는 호세아 당시에 많은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버렸다는 말은 뭐 주일도 안 지키고 11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걸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보고 너희가 나를 뭐 했다? 지식이 없다. 무슨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뭐 하는도다? 너희가 망하고 있다는. 복을 받아야 될 백성이 망하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모르면 망한다. 그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죠? 지식, 감정, 의지, 결단, 이런 게 다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 백인이에요? 흑인이에요? 아니면 황인종이에요? 예? 하나님이 어떤 인종이에요? 예? 하은아, 하나님은 피부색이 뭘까? 어? 없어? 예빈이는? 참, 예빈이 어디 갔어? 예빈이는 없구나. 예인아, 너네 왜 가방을 이렇게 미고 있냐? 그냥 뭐 어디 급하면 막 달려가려고 그래? 그러면 예인아, 하나님이 눈이 몇 개야? 하나님 눈이 몇 개일 것 같아? 하나님 피부색이 뭐예요? 예? 그래서 흑인들은 하나님 만나면 어떤 하나님 만나죠? 흑인 하나님 만나고, 백인 하나님, 동양인들은 수염이 길고 흰 두루마리를 입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원래 모습이 뭐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에게 천사 2명을 대동하고, 하나님이 천사들도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모양으로, 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는데, 그때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유대인이 백인이니까 아마 백인 모습으로 나타났을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라는 말은 하나님 그분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뭐 한다? 망한다는 거예요. 망하는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복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 누굴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호세아 시대는 이사야, 에레미야, 아모스 이 시대의 그 선지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뭘 했는지 한번 보실래요? 자, 이사야 1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이사야 1장 11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고 지나갈 뿐이니라. 자,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배웠어요.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 받고 태어나자마자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고 그렇죠. 성경 암송하고 그래서 그들은 토라라 그래서 율법을 다 외워야 돼.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 돼. 그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뭐냐? 엄마 아빠가 아니라 누구예요? 야훼 하나님. 그런 걸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릴 때부터 밥 먹을 때는 뭐하고? 손 씻고 반드시 기도하고 먹고 나갈 때는 뭐하고? 쉐마를 읽고 키스를 하고 다시 꼽아놓고 나갔다가 들어오면 또 뭐하고? 또 읽고 또 입을 맞추고 또 들어오고 그리고 잠자기 전에 또 뭘 하고?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걸 암송을 하고 밥 먹을 때도 하나님 성경을 암송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그러면서 그게 아주 뭐가 됐어요? 문화야. 그냥 문화. 그냥 일상생활이야.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반드시 어디 가고? 회당이나 우리나라로 말하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일을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들은 아주 그게 사명감을 가지고 그걸 했어요.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고 죽을 때까지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제사를 그래서 많은 짐승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 뭐 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뭐 할 줄 알았어요? 기뻐하시고 자기들에게 복을 주실 줄 알았단 말이에요. 왜? 어릴 때부터 뱃속에 태어나자마자 눈을 뜨자마자 말을 하자마자 그냥 자연스럽게 그걸 그냥 배웠어.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런 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어요. 안 가르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학교에 가도 반드시 그걸 가르쳤어.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어릴 때부터 뭐예요? 자연히 안식일 되면 교회 가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암송을 하고 나갈 때도 암송을 하고 들어올 때도 암송하고 옷도 뭐예요? 그래서 이마에다가도 성경 구절 써가지고 다니고 빵모자 속에다가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를 써가지고 다니고 옷 기술에도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다니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떠나서 산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 나와서 모태신앙 그래가지고 뭐 지금은 엄마 아빠들이 잘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저희 제가 결혼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배가
아기를 낳기 전까지 뭐 했냐, 자전거 뒤에 태워가지고 한 10리 넘나? 한 4km 이상을 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오고, 아기 낳으면 안 갔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또 아기 낳아서 조금 지나면 아기 들쳐업고 어디로 가요? 새벽 예배 가고, 끝나면 또 오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유대 백성들은 더 하죠, 우리보다. 그걸 뭐 막 그대로 절기 때마다 가르치고, 또 뭐 왜 이렇게 하냐고 묻고, 그럼 그걸 가르치고 철저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문화예요, 문화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암송하고 친구들하고 만나도 제일 먼저 샬롬 하고 인사하고, 헤어질 때도 샬롬 하고, 만나면 성경 구절 암송하고, 그런 게 아예 습관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 자기들은 뭐 한다고? 하나님을 뭐예요? 왜? 졸려? 졸리면 어떻게 하라 그랬지?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당연히 뭐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뭘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 그래서 너희들이 뭐 하고 있다? 망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AD 예수님이 오시기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 자체가 뭐예요?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그런 말을 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참 무서운 점이죠. 이게 무서운 점이에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70년간 뭐 하러 갔어요?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져 버리고, 성벽도 무너지고, 왕의 아들들이 왕이 본 앞에서 죽고,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을 뽑아가지고 뭐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묶어가지고 바빌론으로, 이스라엘에서 바빌론까지 몇 킬로냐? 약 2000km 직선으로 2000km를 포로로 잡아가지고 끌고 간 거예요. 가다가 죽으면 그냥 버리고.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의 올바른 의미를 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건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하면 실제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면서 본인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의 예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 당시에 뭐죠? 이렇게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들은 뭐하냐, 이렇게 옷을 이렇게 모자처럼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고 까만 옷을 입고, 그리고 뭐예요? 여기다가 뭐하죠? 끈을 이렇게 꼬랑지처럼 이렇게 달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자, 로마서 2장 17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하나님 말씀이에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여,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스승이라고 뭐하니? 스스로 믿으니. 보세요. 그들은 스스로 누굴 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맹인이라든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맹인은 진짜 맹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맹인 취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맹인이 어떻게 돼요? 앞이 안 보이니까 가다가 뭐예요? 강에 빠지기도 하고 벽에 부딪혀서 꽝 다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몰라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뭐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자기는 잘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자기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잘 알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린아이의 선생, 여기서 어린아이는 진짜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이러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그래서 스스로 선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에 대해서는 뭐한다? 누구보다도 뭐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 자기들은 누굴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누군지 전혀 모른다. 자,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 읽어봅시다. 찾았죠? 다 같이 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가 누구죠? 여기서 말하시는 지시대명사,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기들의 구원자, 그를 뭐라고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즉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라고 보내신 예수를 뭐 했을 것이다? 알고 믿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여기 세 가지를 모른다는 거죠. 첫째 뭐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이 없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7가지 화를, 즉 7가지 심판을 설명합니다. 근데 거기 그 바리새인들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줬는데 왜 천국 열쇠를 줬을까요? 천국 문을 열고 자기도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어디로? 들어오게 하려고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근데 이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천국문을 어떻게 하고? 닫아 걸고, 그리고 뭐라 그러냐? 자기도 안 들어가.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 여기는 뭐가 아니다? 천국문이 아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들어가요? 지옥으로, 지옥의 문에 데려다 놓고 여기가 천국문이야. 그러면서 자기도 지옥으로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려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어디로 인도한다? 지옥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문을 닫아 여는 게 아니라 닫아 걸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절에 보면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런 내용을 보면 그들은 어디로 간 거예요? 지옥을 천국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의 스승,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을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데 예수님은 그들 보고 천국 열쇠를 줬더니 천국 열쇠를 닫아놓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뭐 했다? 들어가려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아까 사무실에서 어떤 글을 읽었는데 그런 글이 있어요. 60대 가까운 어떤 권사님이 있었는데 굉장히 건강하신 분인데,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좀 혈압약이 떨어져 가지고 혈압약을 타려고 병원에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다른 때는 별로 손님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다리는데 기다리다 말고 갑자기 머리가 핑 돌더니 다리가 풀어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다행히 병원에 가서 쓰러진 거야. 그래가지고 뭐야?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간호실의 이야기를 간호사들이 막 쫓아오고, 그래가지고 뭐 의사들이 막 호출해가지고 막 빨리빨리 막 해가지고 했더니 뭐가 있냐? 뇌출혈이 일어난 거야. 그리고는 정신을 잃어버렸어.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자기가 이렇게 중환자실에서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자기 영혼이 이렇게 자기 몸을 빠져나가가지고 붕 떠가지고 위에서 자기 모습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막 의사들이 막 그냥 막 달려들어가지고 막 그냥 인공호흡을 하고 뭐 그냥 여러 가지로 혈액순은 빨리 되라는 주사도 놔주고 뭐 그냥 뭐 난리가 났어요. 막 갑자기 멀쩡하게 앉았던 혈압약 타러 왔던 여자분이 쓰러져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막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위에서 보니까 이게 이렇게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삑 하면서 일자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거 무슨 얘기예요? 그럼 죽었다는 거. 그래가지고 의사가 막 난감해가지고 막. 근데 자기는 뭔가 누군가에 의해서 어딘가를 갔대요.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어디로 갔냐? 지옥으로 데려갔어. 예수님이 그 권사님을 데리고 지옥에 가신 거예요. 근데 지옥에 가서 이 권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막 불이 막 타오르는데 사람들이 막 그 속에서 막 그냥 너무 막 고통스러워하고 막 신음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깜짝 놀란 이유는 거기에 자기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누구냐?
그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성가를 해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그리고 여러 가지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아주 겸손하고 잘 섬기는 그 집사님 한 분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근데 그분이 지옥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막 너무 막 고통스러워하는, 그걸 보는 순간 이 권사님 막 가슴이 훅 이렇게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아니 예수님, 저분은 우리 교회에서 성가대원으로서 얼마나 아름다운 목소리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얼마나 겸손하게 이것저것 교회 일을 많이 섬겼는데 어떻게 저분이 지옥에 올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주 슬픈 얼굴을 하시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건 나도 알고 있단다. 그런데 저 딸은 교회에서 아름다운 내가 준 목소리를 가지고 성가대에서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것저것 섬겼지만 저는 나를 믿지 않았단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분이 막 그러면서 이제 쫙 그분에 대한 걸 쫙 보여주는,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겉으로는 막 이것저것 하는데 마음에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도 없었고 하나님께 묻고 교제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열심히 교회를 봉사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픈 기색을 하고 다음 단계로, 다음 지옥으로 갔는데 거기는 이 권사님이 더 놀란 거야. 어머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막.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이 권사님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누구냐면 지금 목사님 말고 이 교회를 담임했던 전 목사님이 지옥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목사님 너무 좋아하고 너무 존경하고 잘 섬겼는데, 근데 그분이 거기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요, 너무 막 가슴이 아파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막 너무 슬픈 모습을 하고, 저 목사는 한 번도 나하고 교제를 하면서 목회를 한 적이 없단다. 아니, 저 목사님 얼마나 겸손하고 열심히 했는데요. 그래, 그건 나도 인정을 한다. 그러나 저는 나와의 관계에서 목회를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배웠고 의무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목회를 하다가 결국은 여기 온 것이다. 이렇게. 이분이 근데 예수님 너무 슬픈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도 너무 그냥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그럼 나는 어떡하지? 그러고 또 이제 옆으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또 아는 분이 있는 거예요. 이번엔 남자분인데 그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랬던 분인데 거기 와서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역시 근데 그분에 대해서 좀 다른 게 뭐냐면, 저는 나를 위해서 봉사한 게 아니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것이지,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한 번도 저가 나를 믿었더라면 저는 여기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저는 많은 일을 했지만 나하고 관계 속에서 한 번도 관계를 가진 적이 없단다. 이거는 성경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12분 동안 심장이 멎어서 영이 떠나서 주님과 함께 지옥과 천국을 보고 온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너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저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는 나를, 연약하지만 너는 나를 구하고 때로 넘어지고 실수는 했지만 너는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거를 보여주는 이유는 내가 다시 너를 세상에 보낼 건데 세상에 가서 교회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데리고 왔다. 그리고 너도 좀 더 나와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란다. 그래가지고 이제 왔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얼마 걸렸냐? 12분 동안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의사들이 죽었다 그래가지고 막 하얀 보자기를 씌워가지고 막 장례를 막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막 기계가 삐삐삐삐 하고 형이 가더니 막 다시 막 이렇게 막 그런 거예요. 그래 그 의사가 뭐라 그러냐? 내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일은 내 생전에 처음이다. 이거는 당신이 살아난 것은 이거는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 당신이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뇌가 다 그거 돼가지고 당신은 식물의 인간처럼 됐든지 아니면 뇌가 다 녹아서 죽어야 된다. 근데 당신 뇌가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건 이게 의학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 이건 어떤 신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누구냐 하면 이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하신 얘기입니다. 물론 그 바리새인 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그렇고 구원받은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든 그들 스스로는 누구를 잘 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걸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면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런 엄청난 후회할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알아야 들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주일날 안 빠지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그게 예수. 그건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불교 가는 사람들은 불교 가서 100일 동안 100일 이게 뭐라 그러지? 뭐라 그래, 이거 100일 기도라 그러나 제사 부모님 돌아가시면 제사 놓고 철저하게 제사 지내고 절기 지키고 그 우상 섬기는 거나 대상이 다를 뿐이지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뿐이지 다른 종교를 믿는 거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여기서 안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을 아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만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좀 띄워주실래요? 잘 띄워질지 모르겠는데. 잘 보이세요? 자,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뭐에서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거의 차이점을 보세요. 자,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걸 봅시다. 자, 첫째,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어떻게? 이론적으로 아는 것, 신학적인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아는 거예요. 이 지식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다. 그럼 뭐가 하나님을 아는 거냐? 옆으로 내버려서 봅시다.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인격체예요. 나도 우리도 인격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만나고 교제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자서전적인 지식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까지 내 자서전을 쫙 썼다는 말이에요. 쫙 썼어요. 몇 살에 어디서 태어나고, 뭐 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시고, 뭐 어떻게 살고, 누구랑 몇 살에 결혼하고, 몇 살에 신학을 가서 어느 교회에서 또 뭐 영광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뭐 오면서 뭐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그러면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은 나를 만나지 않아도 그 내가 쓴 자서전만 읽어도 누굴 알아요? 누굴 알아요? 나에 관해서 안다는 거예요. 나에 관해서. 아멘? 나에 관해서. 근데 나를 한 번도 안 만났을 수 있어요. 차 한 잔 마신 적 없고, 개인적으로 만난 적 없지만, 내가 쓴 나의 자서전을 보고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아멘? 그걸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관해서. 그래, 성경이에요. 성경 읽어.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설교 듣고, 그러면 누구에 대해서 알아요? 하나님의 관해서 아는 거예요. 따라 하나님의 관해서 아는 것. 이 성경은 하나님의 관한 책입니다. 아멘. 근데 이것을 이 성경이 말하는 분은 지식이에요, 인격체예요? 지식이에요, 인격체예요? 여러분은 인격체예요, 지식이에요? 여러분 인격체잖아. 여러분 지식이 되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격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거는 뭐냐? 옆에를 넘어와서 저자와의 교제, 즉 내가 나에 대해서 쓰고 나에 대해서 책을 읽고 나를 잘 알지라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나랑 뭐예요? 만나고,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는 게 자주 만나서, 많이 만나서 대화를 나눌수록 뭐 되죠? 나에 대해서 뭘 알아요? 많이 알게 되지. 잘 알게 되겠지. 그죠? 이게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다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 자, 교육과 공부를 통해서 습득하는 거예요. 습득하는 거예요. 막 암기하고 막 암송하고 막, 이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 아는 거는 뭐죠? 이 성경을 기록한 성령님이 오셔서 뭐예요? 우리에게 그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만나게 하시고,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돼요? 믿어지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것, 신앙의 본질을 이해한, 신앙의 본질이 뭐죠? 신앙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를 신앙의 본질이라고 그래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공부를 통하고 습득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거 중요합니다. 왜? 그걸 올바로 알아야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이론적인 지식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을 관해서 아는 것은 우리 삶에 전혀 변화를 주지 않는다.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왜?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이 하나님에 관해서 할 때는 뭐죠? 예수님을 할 때나 겉모습은 비슷한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사람은 옛사람, 죄성을 가진 사람, 죄인이고 지옥 백성인데, 마귀 자식인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에서 자유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신부가 되고. 아멘. 이렇게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 근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 신학적인 지식이 뭐이다? 수단으로서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을, 거기에 누가 박사죠? 바리새인들이 박사란 말이에요.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2끼씩 금식하고 철저하게 모세오경 계명을 지킨 사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면 그분이 오셔서 뭐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분과의 교제를 나눌 수 것이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도 그분을 사랑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교리적인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고 그 지식이 뭘로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뭐예요? 실제로 개인적인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타나야 된다는. 그래서 제가 시작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본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만약에 지금까지도 한 번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여러 가지로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한 번도 그분과 교제를 나눈 적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뭐가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영생을 가진 자, 하나님을 아는 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누군지 모르는 거지. 앞으로 뭐 해야 돼요? 앞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단계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